이 사도 바울은 이제 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러 민족에게 율법을 줬는데 다 안 받고 거부했는데 오직 우리 민족만, 우리 조상들만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핏줄은 모두 자동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율법을 거부한 놈들이고, 그러니 저놈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기둥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계속 집어 넣어지는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타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난 율법 가졌고 다른 사람은 율법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로마서 1장 26절부터 그 31절까지 수십 가지의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이. 그러면 율법을 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죄를 계속 유대인들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1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진 이 20몇 가지의 죄를 하나도 안 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방인만 그런 죄 짓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자기 몸에도 뭘 묻혀가지고 있으면서 머무든 사람을 막 지금 야단치는 이런 모습을 누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자동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진리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유대인은 무조건 천국 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아멘.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 없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으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역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라고 선택받았다고 율법 받았다고 심판 면제, 율법 없다고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고 심판.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내려주실 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와 바람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방인들이 온갖 죄를 짓는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도 동일한 죄악을
짓고 있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은사도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켰는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와 예언자와 교사를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면 안 돼요. 계속해서 경고하게 하셨어요. 왜? 돌아오라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내가 심판을 받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풀을 뽑고 잡초를,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어디로 오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개? 내가 뭐 회개할 게 뭐 있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의 자식인데 내가 뭔 회개를 해? 회개는 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참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은 맞으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지, 오래 참는 것을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 죄가 하나님이 정한 기준,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죄를 정해 놓으셨어. 50점, 60점, 70점, 80점. 그런데 하나님께서 커트라인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몇 점에다가? 70점에다가. 그 70점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점수가 내려가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점점점 50, 60, 70, 80, 90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하나님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으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나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심판도 유대인이 먼저 받고 이방인이 나중에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도 유대인이 먼저 받고 이방인이 나중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살면 똑같이 영생을 상급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냥 우리나라로 표현을 해볼게요. 뭐 100년, 200년 전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조선사회는 어땠습니까? 국가가 정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민법, 형법, 여러 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윤리, 양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지 못했어도 그 사회가 정한, 똑같아요. 살인하면 안 돼,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남을 때리면 안 돼. 이런 법은 전 세계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법들입니다. 율법에도 동일하게 있는 법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모세 오경, 이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 외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방인들은 그 사회가 정한 사회법, 국가법, 민법, 형법, 도덕법, 이런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의로운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뭐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머리를 키우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쉐마는 순종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들으라 그러니까 귀로 잘 들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들은 말씀은 순종할 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고? 아니야. 실천해야지. 율법을 들었다고? 아니야. 순종해야지. 계속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본성이라고 하는 건 양심이에요. 도덕입니다. 부모에게 효도?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잘해요. 예수 안 믿어도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이 세상이 정해놓은 법들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가졌고 율법을 받았고, 근데 우리는 싸워요. 마구당당당거리고 싸우고, 가정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간단해요.
춘천제일교회가 이번에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답니다. 박수 막 쳐줘요. 잘했다고. 교회가 정말 잘했다고. 그런데 교회가 뭐 어떤 일을 해서 좀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잣대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 박수를 쳐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잣대로 볼 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나 바울은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이런 것들, 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마음을 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의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심판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천국을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고, 이방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도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치러야 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는 거고 이방인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 믿음의 잣대,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오늘 하루 실천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